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고. 오늘 우리 소아나 러시아의 선교사님 모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묘절 7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소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7장 말씀은 아까 읽었는데 어렵지 않아요? 7장 로마서 7장은 성경 중에서도 매우 어려운 본문입니다. 잘 집중해서 잘 들어야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에서 뭘 배웠어요? 우리는 6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과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네, 오늘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강조해요. 율법에서 벗어난 신자의 삶에 대해서 1절부터 6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6장에서는 뭘 강조했냐면 죄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역에 거하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그걸 강조했다면 7장에서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난 신자의 삶에 대해서 1절부터 6절에서는 주로 말씀하고 7절부터 25절에서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은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한 불신자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율법에서 벗어난 신자의 삶에 대해서 7절부터 25절에서는 여전히 율법 아래서 죄에게 팔려서 육신에 속한 불신자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아래서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율법 아래서 죄에게 팔려서 육신에 속한 불신자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면 7장은 뭘 대조해요? 율법에서 벗어난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한 불신자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서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는가. 또 율법에서 벗어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난 신자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데,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살아있는 동안만 사람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2절부터 4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뭘 통해서 말하여? 결혼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있을 때 법으로 그에게, 즉 남편에게 매인바 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 즉 음란한 여자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으면 재혼을 해도,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재혼을 해도 그는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음녀가 되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의 법에 매여 있지 않고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재혼을 할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편은 사실은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을. 근데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지 않습니다. 뭐 인간 남편은 죽죠. 그러나 율법이라는 남편은,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율법을 남편으로 봤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4절 상반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는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예. 율법은 죽지 않지만, 그러나 율법에 대하여 4절 상반절 방금 본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법의 지배를 받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러나 율법 자체는 안 죽지만 반대로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신자의 죽음, 우리가 이 말은 아까 4절에서 본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너희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니까, 신자들이니까 율법에 대한 이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하여 동시에 율법에 대하여 또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실제로 죽으신 분은 누구? 예수님이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었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연합했고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죽은 것이 된 거지. 이 방식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물론 여기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른 얘기에 가서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남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게 돼요. 따라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고 그 결과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있지 않은 거야 이제. 그렇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있겠어요? 은혜 아래 있죠. 6장 14절,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럼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뭘까?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 7장에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팔려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에서 배운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에게 종로로 타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죄에게 종로로 타는 그 상태에 있는 것, 또는 육신에 속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나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있다는 것, 또는 죄에게 종로로 타는 상태에 있다는 것, 또는 육신에 속한 자다, 다 같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왜 이렇게 심각한가? 지금 로마서 7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고 그 결과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율법에서 왜 벗어나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을 느낍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한 번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는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의 정죄는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그냥 죽는 거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지만 한 번 죽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 밤낮 영원한 고통을 받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 늘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합니다. 그 존재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율법 아래 있는 한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이 도리어 죄가 역사하는 죄의 도구, 율법이 죄의 수단 또는 죄의 통로가 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이 죄가 역사하는 죄의 도구, 수단, 죄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하여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범죄한 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이 죄의 도구가 되어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율법 아래에서는 성령의 내주도 없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나 죄의 종로로 다하고 있다는 거나 죄와 사망의 옛 영역이 있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비참한 겁니다. 반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돼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이런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은혜 아래에서는 이렇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더 이상 또 뿐만 아니라 죄의 율법 아래에서는 이렇게 죄의 종로를 했는데 은혜 아래에서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또 하지 않게 되고 또 의와 생명의 새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고 또 은혜 아래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서는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그리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전혀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불신자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죄의 종로로 다는 삶을 살고 율법도 죄의 통로, 죄의 도구가 된다. 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또 하지 않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율법을 행하는 또 선을 행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두 삶이 대조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받음으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복입니다. 좀 길게 설명해요. 좀 이해가죠?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4절 하반절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4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다르니 곧 죽으나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난 것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벗어난 것은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늘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남편 삼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받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자라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둘째, 율법에서 벗어난 자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섬겨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여기서 육신에 있을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또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 있을 때. 로마서 7장에서는 다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나 또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또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 있을 때 다 같은 말인데 이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항상 문장을 볼 때는 주어 동사 목적을 파악해야 돼요. 그건 공부의 기본이에요. 여기 주어는 누구예요? 죄의 정욕이에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수단으로, 율법을 도구로, 율법을 통로로 해서 우리 지체, 우리 몸 안의 역사에서 죄의 정욕, 죄가 율법을 도구로, 수단으로 우리 몸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5절 이 말씀이나 8절, 11절 말씀이 근본적으로 같은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5절에서 육신에 있을 때란 말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고 회심하기 전 불신자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진실해라, 거룩해라.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 즉 죄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도구로 해서 우리 지체, 우리 몸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기까지 이해가죠? 예.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 것은 율법입니까? 죄의 정욕입니까? 그죠? 5절 보면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도구로, 율법을 통로로 해서 우리 지체,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해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 주체는 율법이 아니라 죄의 정욕, 즉 죄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 있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불신자였을 때 같은 말이죠. 이때 죄의 정욕,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란 말은 율법을 수단으로 우리 지체, 즉 우리 지체는 우리 몸이죠. 우리 몸에 역사했어요. 뭐가? 죄가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결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 그게 이제 5절 말씀이기도 하고요. 뒤에 보면 8절 말씀 또 11절 말씀 다 같은 말씀들이에요. 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우리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여기 6절에서 얽매였던 것이나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다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또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자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새 영역에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신자들의 정체성이죠. 신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새로운,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것은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해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주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딱 하나만 말한다면 불신자는 성령의 내주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주체가 바뀝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실 때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과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죄와 사망 옛 영역에 있을 때는 마음이 새롭지 않았어요. 마음이 막 하나님을 거스러 반발심이 많고 거스르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걸 육신에 있다. 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죄성을 육신이라는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발합니다. 왜 이딴 식으로 했어? 막 그렇게 반발해요. 그게 육신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십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이 사람 아직 신자인지 의심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르던 그 육신을 바꾸셔서 마음을 부드럽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율법 조문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마음에 소원이 없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리하여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과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주체가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인격적으로요. 성령님을 내가 거부하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거지로 하진 않습니다. 싫은데요? 그럼 냅둬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고의적으로 거스르고 거부하면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의 새로운 것, 즉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섬기는 신앙생활은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체가 되는 삶,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영역에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2장 율법 아래서 죄 아래 팔린 자의 비참한 삶, 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은 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율법을 수단으로, 율법을 도구로, 율법을 통로로 해서 온갖 우리 지체 중에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하고 또 율법을 통해 우리를 속이고 율법을 통해 우리를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율법이 한마디로 죄의 이용을 당하게 돼,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8절, 11절, 5절, 8절, 11절 말씀인데 조금 더 살펴봅시다. 7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때까지 논조를 생각해 보면 아까 5절에서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다고 했고요. 또 7장 6절에서는 신자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그럼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 율법이 죄인가? 이런 의문이 되죠. 왜냐하면 율법이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수단으로 우리 지체 중에 온갖 정욕을 일으켰고 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이 죄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7절 하반절 보세요.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안 그렇다는 거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볼 때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사람들은 탐심을 죄로, 특히 탐심이 우상숭배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탐심을 사람들은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의 심각한 죄로 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이 탐심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어느 정도 욕심은 있어야지 욕심 없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죠. 탐심을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람들은 탐심을 죄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한편 죄는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룹니다. 이게 이제 5절, 8절, 11절 내용인데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죄는 기회를 탔다는 말은 이게 말이 좀 어렵죠. 8절이 기회를 타서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잡았다, 기회를 얻었다, 쉽게 생각해서 죄가 기회를 타서, 즉 기회를 잡아서
여기서 계명은 율법을 가르쳐 같은 말이에요.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은 말은 계명, 율법을 통해서, 계명, 율법을 수단으로, 계명, 율법을 통로로, 이런 말이에요. 말미암은 말은 수단, 도구로 사용해서 또는 통로로 해서 죄가 뭐예요? 뇌 속에, 즉 우리 예수 믿기 전입니다. 이거는 우리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수단으로, 율법을 수단으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들어오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 지체 속에서, 우리 속에서 탐심을 이루었으니까.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한편 또 결과적인 겁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율법은 죄가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룰 기회를 원치 않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절부터 25절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부터 쭉 지금 말씀을 들을 때 5절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겁니다. 11절도 8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5절, 8절, 11절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뭡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얻어서, 기회를 잡아서 계명,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일으키고 결국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게 이제 5절, 8절, 1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이거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기록할 때 창세기 2장과 3장을 염두에 둔 거예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시면, 창세기 3장, 특히 3장에 보시면 여기서 뱀은 사탄의 도구이지만 창세기 3장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뱀을 죄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창세기 3장의 뱀, 즉 죄가 창세기 2장 16, 17절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율법, 계명인데 그 뭐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 죽는다. 이 계명, 이 율법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뱀, 즉 죄가 창세기 2장 16, 17절 이 율법을 통해서 아담을 속여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알겠지. 속이고 아담 안에 탐심을 일으키죠. 어떤 탐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뱀, 즉 죄가 창세기 2장 16, 17절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서 교묘하게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이고 해서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탐심을 일으키고 결국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죠. 그것을 지금 로마서 7장 5절과 8절과 11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잡아서, 그러니까 뱀이 딱 가만히 기회를 타서란 말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기회를 확 잡아서 창세기 2장 16, 17절 그 계명 율법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들 안에 탐심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율법은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도리어 죄의 왕성한 활동을 도와주는 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이 비유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겁니다. 여기서 죽은 것이란 말은 힘을 잃은, 무력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라 죄가 어떤 생명력이나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거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천루역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이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천루역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도구로, 율법을 수단으로, 율법을 통로로 해서 사람들 안에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범죄하게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게 지금 계속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하고 핵심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육신에 속했을 때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로로 해서, 율법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 지체, 우리 몸 안에 역사에서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속여서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범죄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겠다. 이 얘기가 5절, 8절, 11절 이해 가죠? 네.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천루역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아주 좀 더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줘요. 좀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 어떤 방에 들어가자 그 먼지가 막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방에 먼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그 방을 쓸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먼지가 확 일어나지 않겠어요? 먼지가 이렇게 수북이 쌓인 방을 빗자루를 쓰면 어때요? 먼지가 확 일어나겠죠? 먼지가 일어나서 크리스천이 먼지가 확 일어나니까 질식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방의 먼지는 인간 내면의 죄를 가리킵니다. 인간 내면은 죄가 수북이 쌓인 상태와 같습니다. 또 빗자루를 들고 쓴 사람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빗자루는 원래 방의 먼지를 없애고자 한 것처럼 율법은 죄의 먼지를 없애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죄의 먼지를 막 쓰니까 더 확 일으켜서 질식할 지경이 되게 한 겁니다. 율법의 빗자루로 죄의 먼지를 쓸기 전에는 죄가 죽은 것처럼 그냥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여기서 죄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또는 죄가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활동이 약화된 것, 죄가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 활력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을 질식해서 죽게 만들거나 사람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는 것은 율법이라는 빗자루가 아니라 죄라는 먼지입니다. 죄라는 먼지가 사람을 질식시키는 거지, 율법은 원래 좋은 의도인 거죠. 먼지를 제거하려고 한 거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이 죄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도는 아니지만 여기에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고 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 자체가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죄를 없애려고 쓰다 보면 오히려 도리어 죄가 확 일어나는 계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죄는 율법이라는 빗자루를 통해서 더 우리 속에서 죄의 먼지가 확 일어나게 만든다. 그 얘기를 5절, 8절, 1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은 7절부터 8절의 죄와 율법의 관계, 그게 뭐예요? 죄는 율법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킨다. 그게 죄와 율법의 관계죠.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한편 죄는 율법을 수단으로, 율법을 도구로, 율법을 한 통로를 통해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하고 또 우리를 속여서 율법으로 우리를 죽게 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란 말은 율법이 없었을 때를 가리키고, 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 물론 죄를 졌지만 그때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나 양심의 고통을 덜 느낍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죄의식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덜 느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때문에 죄는 살아나고 우리는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죄의식과 죄책감,
정죄감이 막 일어나게 되고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기 전보다 성경 공부한 후에 이제 율법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성실하다, 나는 모범생이다,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니까 불신도 죄고 교만도 죄고 탐심도 죄고 죄라는 것 인식을 하게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 되죠. 죄의식과 정직함으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는 율법을 통해서 아까 빗자루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는 빗자루를 통해서 우리 지체 중에 우리 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계명이 이르니 죄가 살아나서 그 세력을 떨치며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죄 앞에서 나는 완전히 속수무책이고 무력하게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누가 나를 속이고 죽인 겁니까? 율법이 아니라 죄죠.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계명을 지켰으면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원래 처음 준 의도는 그겁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도리어 죄에게 이용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잡아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수단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죄는 율법을 수단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 속에서 죄를 충동질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였습니다. 마치 이제 아까 두 가지 비유를 생각나죠? 창세기에서 뱀, 죄가 아담과 하와를 엿보고 있다가 탁 기회를 포착해서 창세기 2장 16, 17절 계명 율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범죄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또는 아까 철로역정에 나온 것처럼 그 빗자루로 방에 먼지를 의도는 좋았는데 오히려 그 빗자루를 통해서 죄가 확 일어나게 된 것처럼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며 선합니다. 그러면 그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습니까? 선한 율법, 계명이 나를 죽인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입니다. 나를 죽인 것은 계명이 아니라 죄고, 또 이 계명을 통해서 죄의 죄됨이 더 잘 드러나게 된 거고, 또 이 드러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5절과 8절과 11절 말씀이 전달하려는 공통적 내용은 율법, 계명은 죄가 역사하는 통로로서 죄가 율법, 즉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수단으로 나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율법에서 벗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불신자인 나를 가리킵니다. 7절부터 25절에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바울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불신자 유대인 바울을 가리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철로역정의 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율법은 죄의 소욕이나 죄의 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에게 온갖 탐심을 이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걸 아까 죄가 기회를 탔다, 기회를 잡아서 계명을 통해서 탐심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14절부터 25절에서 죄 아래 팔려서 육신에 속하여 죄와 율법과 사망 아래에 있는 불신자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 실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에 있는
특히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나는 이제 그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나란 사람은 내 속에 내가 내 속 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라 하더라도, 불신자였을 때라도 나란 사람은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남을 돕고 이게 옳다는 건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 의식도 있어요. 사람을 살해하거나 속이거나 빼앗거나 그럼 나쁜 것이 악이다 알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한 거다.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 어느 정도의 도덕 의식도 있고, 그렇죠. 또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나는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제 선은 행할 수 없고 악만 주로 행하는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에 대해서 절규합니다. 7장의 나는 이제 두 가지를 표현해요. 속사람과 내 안에 있는 죄로 표현되는데, 7장에서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율법을 즐거워하죠. 그러면서 죄 아래, 그러나 또 한편 죄 아래 팔려서 육신에 속한 죄의 종로로 타는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의 나는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서 죄 아래 팔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아담의 자손들,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율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으로 선하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14절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죄 아래 팔렸으므로 나는 육신에 속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나는 죄의 종로로 타는 불신자 나고, 여기서 육신은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육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물론 이제 불신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7장에서 불신자는 육신에 속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도 물론 신자도 죄를 져요. 죄의 영향이 있어요. 신자라고 해서 내면에 죄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구분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죄의 성이 있어요. 죄의 오염이 있어요.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죄 아래에 팔렸다. 14절처럼 죄 아래에 팔려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신자는 죄 아래에 팔려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죄의 영향은 받되 죄 아래에 팔려 육신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팔려서 육신에 속한 것과 죄의 영향이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것은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죄의 통치,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신자는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는 정상적인 신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죄 아래 팔린 자가 아니라 도리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했기 때문에 결코 죄 아래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자는 결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신자는 더 이상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25절은 불신자 나를 지금 묘사한 겁니다. 15절에서 18절은 14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율법 아래 있을 때, 죄 아래 팔려서 육신에 있을 때, 왜 그때는 죄가 율법을 도구로 해서 우리 지체 중에서 온갖 탐심, 탐욕을 일으켰다 배웠죠.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려서 육신에 속한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뭐겠어요? 거룩한 거, 순결한 거,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걸 원하는데 이걸 행하지 않아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해요.
불신자 나는. 그러면 본문에 나는 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옳지 않는데, 미워하는데, 심지어 왜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까? 이는 내가 죄 아래에 팔려서 내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아래에 팔려서 육신에 속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팔려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윤동주의 서시처럼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려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면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 아래 팔려서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나는 율법에 선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참된 나, 즉 나의 속사람은 율법에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율법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참 나의 속사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의 속사람도 있고 율법을 행하기 원하는 속사람도 있고 내 속에 죄도 거하는 거죠. 죄는 인간 존재 속에 거하면서 인간을 지배하는 폭군적인 세력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랍비들은 인간 존재 안에 거하는 이 죄의 지배 세력을 악한 충동이라고 말했습니다. 18절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속에 즉 죄가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율법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나에게 있으나 율법과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한 인간 실존의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도덕 의식이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 알아요. 또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선을 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악한 충동이 거하기 때문에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을 전혀 살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움이죠. 19절과 20절은 15, 17절 말씀을 각각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따라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하는 죄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도덕 의지를 거스르고 억제해서 악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은 앞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 마음,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한편 내 안에 악이 함께 존재하고 죄가 있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1절에 한 법은 한 원리를 가리키는데 바울이 깨달은 원리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22절에서는 속사람으로 표현했는데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악이란 앞에서 말한 한 말에 의하면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율법과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속사람과 악과 죄가 함께 있는 거죠. 22절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인간 한 면을 가리킵니다.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동일한 것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이 기뻐하는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 율법을 가리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싸움의 결과는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패배합니다. 그게 아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이 패배해요. 뭐에게? 죄의 법에게.
바울은 이제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불신자의 곤고하고 비참한 상황을 결론적으로 이제 묘사합니다.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서 곤고하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주 비참하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이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한 인간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청년의 때 정욕이 넘어질 때 죄의식을 느낍니다. 내가 다시는 이 정욕이 넘어지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참함을 느끼죠. 공고함을 느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팔린 자는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지배를 받는 아담에게 속한 인간의 영적 좌절과 정죄를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2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 상반절은 24절의 탄식의 불신자로서의 탄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바울의 입에서 반사적으로 나온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죄 아래 팔려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이 불신자였을 때 그 절망을 말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를 이러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서 다음 시간에 배울 8장 1,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미리 내다보고 감사의 탄성을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불신자였을 때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절망적인 그 상태를 있는 사람들의 그 곤고함을 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내다보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네.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섬기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건 뭡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인간의 모습.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결국은 어떻다는가요? 죄의 정욕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역사에서 온갖 탐심과 탐욕과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을 때도 여전히 도덕의식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는 알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것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이런 절망적인 사망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는 이 상을 통해 죄 아래 팔려서 원하는 율법과 선은 행하지 못하고 사망의 몸에서 공고하고 고통하는 율법과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불신자 인류의 비참한 실존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도 죄 아래에 팔려서 육신에 속하여 죄의 지배를 받으며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정죄감에 빠지는 아주 비참하고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 아래서 당시 저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도저히 못 벗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의식은 예수 믿기 전에도 도덕의식은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의 서시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 나는 내 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범죄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한 나를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한 사람은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율법의 정죄에서 고통하지 않고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라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물론 연약해서 때로 죄에 넘어질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실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성화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이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죄 아래 팔려서 육신에 속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죄의 종노릇 한 데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처럼 곤고한 삶을 살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 신자들도 우리 속에 죄의 오염, 죄성, 내면의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전에는 14절부터 25절의 갈등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실패하거나 항상 좌절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더 이상 죄 아래 팔려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죄 아래 팔려 죄의 종노릇 했었는데 우리 신자들은 이제 죄의 지배를 견고하게 해준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고 또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신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반복해서 좌절하는 사람은 아직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서 7장 이 말씀이 현재적으로도 너무 깊이 와닿는 분들은 아직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거나 또는 신자이긴 한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반복해서 거스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이제 8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예수님 밖에 있는 율법과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의 비참한 영적 실존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영의 새로운 것,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장 말씀이 아주 매우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받고 또 율법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의 죄에 실패하는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